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준비하고 잘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잘 모아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스를 허락하시고 결심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을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서 역사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 오경 뒤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를 역사서로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여러 장애물을 딛고 독립된 나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시작되었던 건국의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결국 나라가 망해 없어지기까지의 기록을 한 그런 책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놀랍게도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역사 기록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한 나라의 건국과 발전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고 퍼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의도와 활동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각 시대의 왕이나 리더들의 행적이나 업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리더들이 그 다양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대체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에이전트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 역사에서는 보기 힘든 놀라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엔티티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큰 틀에서 오늘 이야기를 또 조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건넨 말씀이 사도행전의 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저희 잠을 깨우는 아주 알라밍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시작부터 이제 잠의 모드로 들어가다가 아이의 알람 소리를 듣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껏 우리가 12번 정도 봤는데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상령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교회에 박해가 있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 인물이 스데반과 빌립이었죠. 오늘 본문은 교회 박해 이야기의 계속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반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완전한 심각한 걸림돌로 등장한 사울이라는 자가 어서 오십시오. 잘 기다렸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조인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중심돼서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는 데는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선교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누가의 카메라가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좁게 보면 사울의 회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좀 큰 맥락으로 보면 예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 저희 개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탁월하게 활동하던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를 박해하고 멸종시키려는데 앞장선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죠. 유대교의 독실한 신봉자였던 사울의 눈에 거기 이제 기독교를 The Wa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라고 했는데 그런 새로운 도라고 등장한 크리스천리티는 없어져야 할 사교 집단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가 행선지로 잡은 다메섹, 영어로는 다마스커스인데 현재는 시리아 남부 도시인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요단강 좀 하류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간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다마스커스라고 제일 윗라인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시리아 남부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그 불표시 노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거리를 보면 제가 구글로 찍어봤더니 290 몇 킬로 돼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가는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직접 없더라고요. 아마 팔레스타인 못 가고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도보로는 어떻게 갈 수 있나? 도보를 찍어봤죠. 와크는 어떻게 되나? 이제 쭉 이렇게 점점점 가게 돼 있는데 60일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걸어가면 어쨌든 300km면 이게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죠? 근데 좀 이상한 점은 빌립을 통해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거기를 뛰어넘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게 궁금할까요? 성경에도 이야기도 안 하는 거. 지도를 보니까 멀리 가지? 가까운 데도 크리스천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본문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울을 돕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자가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나오죠. 10절 보니까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는. 그래서 it sounds like he lives there.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로 미뤄보면 교회가 박해받기 전에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어떤 독립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쪽에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다메섹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때 어디로 가져갈 건가 하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바울이 지금 공격 대상이 다메섹 회당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메섹 회당을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울이 다메섹에 간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흥 사상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 말고 다메섹을 지목한 거죠. 그쪽의 중심 인물을 잡아들여서 제거하는 것이 크리스천리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랐고 이제 그 아젠다를 실행해낼 강력한 실천력과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행선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열정적인 아젠다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이란 예수를 만나 자기 삶의 아젠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온 에너지를 써서 하고자 하는 일을 놓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3절 보시면 호련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 빛이 비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부수려는 사울이 만나야 할 것은 빛이라기보다는 뭐가 그를 맞이해야 되는 건가요? 천둥이나 벼락이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하는데 전 인생은 건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천둥과 벼락으로 만나지 않고 빛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빛으로 만나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일단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고치고 회복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떤 빛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도 그래요. 저 같으면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를 것 같은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야 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퍼스널 네임을 불러주시는 것은 I believe it's pretty significant.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상이나 어떤 운동에 동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So it sounds like 사울아, it is personal matter between you and me. 군에 가면 사실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받습니다. 지나가다가 지휘관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네! 이병주 진규 이렇게 야 너 박특수 네! 성병 유승열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러요. 지휘관은 야, 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다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가까이 보러 나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쉬려는 80 먹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소망을 걷고 있다가 자기가 따라다니던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온 여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처음 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혹시 꿈에서라도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앞에 늦게 오신 분들 제가 A석을 드립니다. 쭉 들어오세요. 두 번째 줄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세요. 가운데. 주번 좀 갖다 드리시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오십시오.
그쪽이 아니지. 여기 로얄 소리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특별히 비워놓는 그런 자리. 어서 오세요. 5절 보시면 자기 이름을 듣고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그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평생 금지를 받고 전생애를 바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명예로운 산헤드린의 멤버임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해왔던 모든 업적과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없애버렸던, 제거했던, 그리고 잘했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죽였다고 굳게 믿었던 스데반과도 이 예수께서 한 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멸종시키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아프면 자신이 아프신 분입니다. 교회가 모독을 당하면 예수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기쁘면 예수께서 기쁘시고요. 우리가 아프면 그분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맞으면 그분도 맞습니다. 예수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울은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천둥과 벼락이 아니라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교회와 한 몸인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개인의 아젠다를 버렸습니다. 회심이란 개인적으로 만나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아젠다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면 이제 what happened to Saul? 사울은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건가요? 이제 스파이더맨이 되는 건가요? 사울이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을 돕는 공동체를 사울은 만나게 됩니다. 밝은 빛이 비춰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사울을 만나 도움을 주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깜짝 놀라죠. 이미 정보를 아나니아도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영장 받아서 체포영장 받아서 그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죠. 27절 보시면 예수님은 아나니아뿐만 아니고 도시를 옮기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소개해 줍니다. 모두들 사울을 보기를 꺼려하고 그 악명 높은 사울의 활동을 익히 들어서 알던 그들에게 사울은 별로 환영할 만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꺼려할 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일일이 가서 소개합니다. 사울의 전략 때문에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가 했던 모든 과거지사를 덮습니다. 17절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맞이하나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집을 떠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야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개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도 사울을 형제 사울로 불러줍니다. 사울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모두 한 마음으로 사울을 보호하고 감싸주었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당혹스럽습니다. 아주 힘들어. 이거 뭐야? 이런 거죠.
지금 기다려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를 기다렸는데 지금 엉뚱하게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못하다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공동체는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사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를 보호하고 29절에 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니 사울이 해를 받지 않도록 그가 했던 모든 것을 사랑과 순종으로 덮어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극적인 회심으로 그러고 나서 어떤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맨 처음으로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편지에서 주님 안의 믿음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이루 필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공동체는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회심하면 조금 상황이 좋아져야 말이 됩니다. 야, 저렇게 우리를 핍박했던 자가 좀 돌아서니까 이제 좀 우리를 보호해주고 뭔가 힘을 쓰겠거니 했는데 웬걸 사울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는 사실 위험에 더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대처하는 나쁜 악인의 무리들이 공동으로 몰려와서 서치를 하고 사울을 잡으려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회심한 곳으로 교회가 외형적으로 득을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해졌단 말입니다. 한마디도 아니 이딴 게 와갖고 우리 피곤하게 해 이런 자가 없었어요. 끝까지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줬단 말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공동체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위험을 함께 무릅쓰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회심이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의 아젠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내 중심에서 돌이켜 공동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너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돼야 돼.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15,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회심은 나의 아젠다를 버리고 그저 중립적인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젠다를 받는 것이죠. 나의 아젠다를 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아젠다를 받는 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이 저희 가슴을 좀 아프게 하죠. 내가 사명을 이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좀 복수를 하는 듯한,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 알아? 나를 믿는 자들 네가 그렇게 갈구어? 너 가면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사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면 가난이 되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엔이나 이런 NGO 같은 데서 가난을 퇴치하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셔스 서클에서 뛰어나와 보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해도 빚만 늘어가고 도대체 클래스는 올라갈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다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받았던 고난은 왜 없어지지 않고 마치 대물림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고난이 스데반으로 넘어가고 스데반의 고난이 사울에게 넘어가고 이제 사울이 우리 선배들이랑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도 되는 걸까요? 왜 고난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은 받는 것이어만 할까? (31절) 봅니다. 이제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31절에 이제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유대인들이 사울을 했던 그 악역을 대신해서 때로 달려들고 사울은 굴욕적인 도주가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성경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했을까? 새롭게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된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망 다녀야 되는 상태고 계속해서 박해는 없어지지 않는데 성경은 무엇을 보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했을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평안과 안정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추구하는 평안과 안정이란 무엇일까? 내가 추구하는 평안과 안정과 같은 것일까? 만약에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라면 31절 마지막 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주를 경외함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함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아젠다만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회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심이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아젠다를 버리는 것. 회심이란 내 중심에서 공동체를 만나는 것. 회심이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은 매일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아직 나의 아젠다에 묶여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지 누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지 or 나는 주변의 공동체 고난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고 있는지 나는 세상이 광고 시간에 나를 유혹하는 그런 평안과 안정을 꿈꾸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그 역사의 연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써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회심과 신앙생활과 내 아젠다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이 회심해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갔듯이 나의 아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있는 공동체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축복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회심은 어떤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인 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가 목표했던 개인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바꿔내고 그렇게 불러낸 하나님의 공동체에 같이 조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역사를 쓰시는 분이로 믿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각자 그리스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